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때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게 되며 부활을 당할 양같이 영생을 받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로마서 중에서 핵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도전합니다. 사단의 화살, 그것을 사단의 관계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사단의 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대단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사단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하거나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조차 느낍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나를 보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는 우리의 행한 것과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양심의 평안을 저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그런 참소를 받습니다. 그것을 제 표현은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양심에 화살을 던집니다. 근데 화살을 던질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깊이 생각할 가장 큰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객관적인 은혜만 생각하지 주관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혜의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관적인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 살아가야 할 그 삶에 대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공급하시는 힘, 그 능력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총칭해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내면에서 사랑으로 감화시켜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실 수 있는 그 힘, 그것을 주관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그 양면성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넘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문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 불화살을 받게 되면 참소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당장의 평안을 잃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서 한 날도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란 항상 싸움터에 전쟁터에 내몰려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터에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아닌 것은 이런 화살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데 믿음의 방패가 어떤 거냐고 하면 이 본문에서 4가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떤 적으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방패가 의미하는 바는 전쟁의 무기에서 사용되는 방패는 뭔가요? 공격적인 것보다도 방어적인 무기죠. 화살이 칼이 적이 그것으로 우리를 헤아려 할 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이 방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그분이 하신다고 표현할 때 그분이 방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방패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공하시는 믿음의 방패, 그걸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 하면 그 방패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요? 효율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거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내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본문에서 8장 31절 39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이신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세우시는 전략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만다. 과정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도 맛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화롭게 될 거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거라고 그 아들처럼 우리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의 능력을 아는 그걸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가 아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편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참소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 죄의식에서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행동으로 올 거냐, 그걸 받아들일 거냐, 사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지금 읽은 31절, 38절에서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온 힘을 다해서 내 영혼을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안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그럴 때, 공격을 받게 될 때,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그런 공격해 오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기를 말하는데 안전하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화살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계속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여기 보면 대답하기를 뭐냐? 누가라고 하는 말을 4번 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 누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이 누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하냐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은 누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리스도를 공격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화살을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공격하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사단은 그걸 압니다. 단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은 압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목표는 뭐냐?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우리의 사귐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고 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걸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저걸 모르면 우리는 방어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이게 사단의 최고의 전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은혜는 뭐라고요? 주관적인, 객관적인 은혜가 아니라 주관적인 은혜.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상을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은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뭔가 패배하기 위해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자기공감까지 빠져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사단은 집요하게 그걸 공격하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는 4가지의 불화살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4가지 공격 모습을 이야기해서 첫째 뭔가요?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신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될 수 있냐.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 때마다 사단은 공격하려면 뭐래? 너는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이것처럼 무서운 공격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을 너를 위한다고? 그거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면 네 편이라고 하면 너는 왜 그렇게 승리를 못해?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다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 돕는다면 너는 그것에 맞게 승리하지 못해? 그런 수많은 실패, 좌절, 그것을 우리 영혼이 알게 돼,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네 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걸 계속 송사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적일 수도 있다. 적일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은 너무 과한 극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시시때때로 계속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편인가? 내 혹시 적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보다는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았지 않나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단. 넘어질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이 네 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다면 내가 왜 그렇게 넘어져? 왜 그런 실수를 해? 왜 엉뚱한 행동을 해? 그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네 편이 아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불화살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진정 너를 위하시는 분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 왜요? 사단이 이 불화살을 계속 맞아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은 결과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죄책감이 사라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의 대적이 힘이 없으면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죠? 적대자가 힘이 없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방어할 수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적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없는 힘을 갖고 있다면 어떡해? 항상 우리는 두렵지 않나요? 사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단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침략하고 우리의 영혼을 훼손하고 접근할 때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그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발적으로 자기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완전히 무장해제됐어요. 그렇죠? 죄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우리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죄라고 하는 무기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디해졌어요. 무디해졌다는 게 아니라 해제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에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삶에서 일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단이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데? 좋지 않은 일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일어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위하시 않는다고 말할까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인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위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겠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자, 봐라.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주변을 돌려봐라.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그건 말이 되느냐? 사단은 제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당기는 게 뭐냐면, 쏘아대는 게 뭐냐면, 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게 더 많으니까. 그리고 사단은 언제 공격한다고요?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항상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사단은 우리가 뭐라고 공격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준 게 얼마나 있었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위하시다면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을 악이 관여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악을 철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금 형제 자매들의 삶,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나 떠나서 다른 형제 자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면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어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교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손을 대는 형제 자매들 있지만 대다수는 어떤가? 나를 받아보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때마다 그분이 손을 대는 거 아니요. 손을 안 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봐라. 저 형제 자매를 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위하신다고 생각하느냐? 교회를 위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가정을 보면, 여러분 너 가정을 살펴봐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징조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 한번 손꼽아보고 싶어요. 있냐? 꼭 없는 것 갖고 공격하자. 불행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좋은 관계가 아니라 나쁜 관계, 부정적인 것,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갖고 공개.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사도 뭐란가요? 아니야. 상황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다. 하나님이 절대로 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뭘로 증명하느냐?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게 뭐냐?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것 몇 가지나 있냐? 어떤 것을 들춰낼 수 있냐고 할 때, 그게 없을 때 그 불의 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법이 뭔가요? 환경들을 보는 거야. 그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노력하는,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방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의 방패는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훈련되어야 할 문제예요. 물론 그 시스템을 해왔어요. 그런데 해오기는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응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정확한 건 잘 몰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걸 대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만 이렇게 대처하는데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그렇게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한 거예요. 우리에게 비밀 병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은 뭔가요? 사단은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고발할 이유가 충분하다. 네가 무슨 말로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렵잖아. 죄책감, 죄의식, 자괴감. 하루에도 수없이 주 안에서 민감하게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가운데 살며 살수록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더 민감하지 않나요?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이것도 죄도 아니고 저것도 죄도 아니고 죄는 죄인데 그게 크게 우리에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양심이 무디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느냐 정도 차이는 물론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는 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단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죄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네가 연약하잖아. 네가 넘어졌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그런데 네가 뭘 변명할 거야? 네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냐고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 두 번째 화살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넘어졌잖아. 그러면 나는 너를 고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때마다 네가 무슨 말로 너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냐. 바울사도는 그걸 마음에 두고 그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 어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화살은 뭔가요? 사단은 네가 지금까지 해온 형태들로 미뤄보면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께 너를 보존할 수 있다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영원 구원, 그러니까 영원 없게 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번째, 그 네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네가 용서받다고 말하지만 심판날, 그 대가를 치르러 올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 너는 당당히 그 마음을 쓸 수 있겠느냐? 우리를 위축시켜. 사단이 네 가지 공격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공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네 가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네 가지 안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지명하게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바울 사도는 말하는 이런 공격을 나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는 그걸 화살을 물리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불화살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 네 피인이 아니야. 그 말을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것을 몇 가지나 있는지 증명해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살에 대해서, 사단의 화살에 대해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새 주간인데 여러분의 삶을 지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의식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시는 분이야. 내 편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이러면서 하시는 거야?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삶 아닌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시는 날이었거든. 하나님 내 편이셨다.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찾아내야 해요. 그런데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넘어질 사람이니까. 그때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내게 주어진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는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화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4페이지 보면 첫 번째 말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사는 말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를 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불의한 일들, 부정적인 일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는 게 아니야. 네 편이 아니라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는 너희 적일 수도 있다. 잘 보십시오. 그게 인간 최초의 시조에 있던 아담 하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아담 하에게 접근할 때 사단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야, 에덴에서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과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 하나님 뭔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참 이상한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은 뭔만 먹지 말라겠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과일은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삶아 먹든 구워 먹든 깎아 먹든 안 깎아 먹든 씻어 먹든 안 씻어 먹든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씻을 필요는 없는 거죠. 공기가 없으니까. 깎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말하게 모든 과일을 먹지 말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하와가 어떤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신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제안을 했지? 그렇죠? 우리를 위한다면 제안을 안 해야 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 여기 자녀된 입장에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지만 저도 어린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뭘 제안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나를 위한다면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제안을 합니까? 그런데 한편 이제 좀 자라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나를 제안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고 살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한 것 같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는 표시가 뭐냐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오늘 삶을 하루 살았는데 거기 일어난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는 것을 뭘로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꼭 내놓으려는 게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 같지가 않네? 아무것도 없으니 위한다면 뭐가 나타날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넘어져서 열매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하지 않아서 돕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은혜를 우리가 베풀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객관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던 모든 것을 다 구비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또 아니면 잘못 사용해서 우리가 실패해서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 거야. 그럼 그분에게 불만이 있어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원망까지 해요. 심지어 원망까지. 자, 신뢰를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 신명기에서 보면 그들이
거처에 어느 곳에 거처할 것을 미리 앞서서 결정하셨다. 정하신 것. 앞서가시는 것. 그럼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시잖아요. 그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지금 실례로 출애굽기 15장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가니까 뭔가요? 물이 없어. 그럼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십니까? 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그들에게 공격하는 거야. 야, 사단,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다면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했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네.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오지? 광야로 왜 이거 왔지? 이런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말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실상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게요. 그런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접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고 위하시지 않은 나쁜 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좋은 곳에 왔어. 엘리메라는 곳에 그때는 뭐라고 하냐. 종려나무도 있고 물도 풍부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때 사단은 공격해?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냐? 공격해야 하네? 아니야, 안 해. 그때는 안 해. 그때는 안 하는 거야? 왜? 위하고 계시잖아요. 좋은 땅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왔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는 모세는 그 당시 원망했나요? 그때 다다수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평가 뭐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이끌어냈다고. 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하죠. 왜요? 사단이 성사돼요. 환경만 보고. 그럼 시스템 변하죠. 우리 마음은 시스템 변하고 상황도 시스템 변합니다.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애굽의 종산의 수를 구원해 내셨지. 그 근본적인 구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주관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가 종산한 가운데서 이곳에 불러냈는데 아무리 지금 척박한 땅에 왔지만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는 어때? 우리는 결과는 어디로 갈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지금 잠시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공급하실 거고 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 믿음을 갖고 모세는 정해요. 그럼 원망하지 않잖아. 똑같은 환경에 접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물이 없는데도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굶주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모세는 물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을 모세에게만 공급해서 물만 모세에는 공급해? 아니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땠나요? 그렇지.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시냐고 물을 때 사단은 말해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물이 없는 곳으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 모세는 믿음의 방패를 뭐라고 해? 그렇지. 지금 현재 물이 없는 곳에 왔어. 그럼 하나님 공급하실 거야.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까. 나를 위하시니까. 내 대적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냐? 왜 그렇게 네가 확신할 수 있냐? 모세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뭔데? 그곳이 더 좋으면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쪽으로 인도했겠는가?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우리 시작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 게 뭐냐고 증거를 대라면 제일 많은 게 없어.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뭘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냐?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32절 답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봐라.
그것보다 큰 게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등가할 수 있는 게 있나? 그게 최고로 나를 위하신다는 표 아닌가? 벌써 그걸 위하는 거야.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걸 봐라.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그런데 가장 최고의 것을 주었는데 그 밑에 것을 그분이 안 주겠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상임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단의 참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러면 사단이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는 뭘 증거할 거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증거를 돼요? 말해요? 믿음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주신 걸 봐라.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고? 지금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가 위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내가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지금 너에게, 사단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만 수두룩 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나를 대신해 주신 걸 봐라. 그런데 그것보다 능가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보다 확실한 게 돼. 나를 위하시는 것 가운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나? 그러면 사단의 참선은 어때요? 우리 이길 수가 없잖아. 아무리 많은 분화살을, 강한 화살을 당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를 갖고 딱 내가 차단하면 어떻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뚫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역시 믿음입니다. 결실을 보면 사단의 참수를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증언,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 질문으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말은 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풍요로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금하실 리가 없다. 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근데 하나를 말했지 다를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단은 뭐라는 거예요? 몽땅 다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너를 진정으로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냐?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위한다고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우리를 뭔가 제안할 때 어렸을 때 철을 모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 나를 위한다고 생각지 않죠. 그리고 반항하고 심한 경우는 뭐 가출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가 어른들이 뭔가 나에게 제안하는 것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렇게 해주는 것에서 감사하지 않나? 참 이상한 일. 자기를 정말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 아직 그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가요? 안 받아들여. 잘 안 받아들여. 당신은 그럴지만 나는 아니다. 오늘의 세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당신 세대는 그랬을지 모르는데 내 세대는 아니야.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자다가도 뭘 얻어먹는다고요? 어른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 자다 떡을 얻어먹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경험이 뉘앙스가 뭔가요? 그렇죠. 항상 경험자의 말을 듣게 되면 불이익을 덜 당한다. 이익 보는 일이 훨씬 많다.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쓴 말을 하게 되면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다스려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불이익 같은 것이 보이게 될 때,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은 뭐라고 하냐?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 어떤 생각을 이제 어떻게 먹여야 한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야. 네가 말한 대로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불평스러운 일이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만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보다 나를 위하시는 건 큰 게 어디 있냐. 바울사도는 그런 객관적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적대한다고 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 근데 바울사도 말해요. 우리를 위한다. 위한다는 증거가 뭐냐고 할 때 바울사도 말해요. 그래 32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하시는 증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대답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뿐입니다. 뭐라고요? 대답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차지한다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32절에 성경에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그걸 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 그러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잖아요. 사단이 어떤 참선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한다 하면 처음 일, 그렇죠? 그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불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불만스러운 걸 토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작되잖아요.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최고의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현이니까. 그뿐인가? 그때만 시시때때로 다른 것도 주신다. 여전히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는 받았잖아.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이걸 이기게 하신 그분이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힘들어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언제 시간이 되면 또 그걸 이기게 할 거다.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난 일만 보고 그 우리 초점을 맞추면 안 돼.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객관적인 은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너를 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요. 어떤 방패? 그래. 내가 지금 현재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인간관계도 훼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일이 다 있어. 사실이야. 그건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한다는 확신을 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심을 봐라.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 그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는 공격해 못해.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마치 바울사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신다고 위하시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거다.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32절이 답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놓아서 8장 32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때는 상황이 있을 때 불만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잠자고 계신가?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두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그분을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위의 것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함으로 사단의 화전을 무력화시킵시다. 기도합시다.